예,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해요. 정말 오랜만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말씀 몇 가지만 짧게 간단히 보고, 어, 예, 몇 가지만 보려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바 후에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어,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설교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뭐 간간히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이 관련해서 그죠? 근데 계속해서 어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보니까 죄가 깊어지고 또 본인의 반복되는 죄 등등 여러 가지 그래도 나름 아직 양심이 죽지 않았다면은 나 버림받지 않았을까? 자기의 잘못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느낌이나 등등 때문에 본인이 버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뭐 여러 모양으로 계속 제가 드렸지만 오늘은 또 우리가 그것이 과연 내가 버림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죠? 여기도 좀 있죠 지금.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단 교회에서 말하는 말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뭐 마귀의 참소 등에 대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거 뭐 지옥 돌이킬 수 없는 빠꾸 없는 지옥 직진입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멸망당할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남유다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떤 구원의 확신? 잘못된 구원의 확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이냐면 나 이러다 진짜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게 있으면 오히려 건강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근데 일단 교회에서는 뭐 이런 의심만 들어도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고 구원의 확신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냐오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괜히 뭐 쇼하느라고 아유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본인의 고백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했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이 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참소에 넘어져 갖고 쭉 가면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양심상 지금 양심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화인 맞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시 바울이 지금 기독교 교회 가면은 야야야 너도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 이러고 그냥 지나갔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배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리보다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진리와 교리가 부딪히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혹시 버림받았을까봐 난 두려움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많이 연락이 와요.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의 근거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 혹은 자기가 지었던 죄악들 때문에 이런 경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남이 했던 말 등등등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말씀 한 가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가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버림받았을까봐 바울이 두려워하면서 거기 보니까는 뭐를 쳐서 복종케 한대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대요. 그죠? 여기도 보면 버림받은 자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기준을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자,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버린 자인지 아닌지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 확증을 하냐? 그 내용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심플한데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 받아들이기 싫어. 말씀에 순복하기가 싫어. 그 순복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랑 어때요? 관계상 마음이 상했다 아니면 상황이 진짜 내가 이거는 말씀은 그렇지만 어떡하냐 등등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자 하는 핑곗거리들이 잔뜩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냐? 말씀이 분명히 그런 줄 알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난 지금 못하겠어. 상황이 이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저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아니 쟤는 저런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쟤는 저런데 그럼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 앞에 그 이유가 얼마나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타당하고 말씀을 알지만 내가 그거에 순복하지 않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순복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얼마나 타당하든지 내 기분이 얼마나 거기에 합당하든지 기분이 정말 최악이든지 마음이 전혀 안 내킨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갈라지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속하지 않았다면 이대로 가요. 뭐냐? 말씀은 아는데 나 못하겠어. 나 안 해.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알겠는데 나 안 해. 혹은 말씀이 아니라 옳은 거라고도 표현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진리, 말씀 혹은 옳은 것, 옳게 행해야 되는 것, 옳은 길이 뭔지 알면서 안 한다. 제낀다. 그게 어떤 이유든 말씀을 알면서도 제끼는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아무리 주변 상황이, 아무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내 기분이,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내켜도 말씀이 그렇다면 난 진짜 그렇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내리고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안 복잡하죠? 그죠? 말씀을 알면서도 이유가 어쨌든 제끼는 것. 옳은 길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유가 어쨌든 다른 것들을 핑계로 제끼는 것. 순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지옥 자식들이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버리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주변 핑계들 대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 기분과 내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저 말씀에 순복 못할 수 있는 이유가 잔뜩 내 안에 가득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난 진짜 이렇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날 내려놓고 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나 말씀에 순복하겠다. 이게 하나님께 스스로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스스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지 본질로 얘기하면 자기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지 버림받지 않은 자인지에 대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느낄 때는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 많고 버린 것 같은 그 이유가 되는 그 근거들 여러분의 잘못이 너무나 많아도 그거는 지난 일이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지 옳은 것 앞에서 옳은 길 앞에서 어떠한지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돼요. 지난 일에 대한 것들은 마귀의 참소나 또 자기의 안 좋은 느낌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실제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은혜가 큰데 예전에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어 그것 때문에 나 진짜 버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느낌이고 지금 그럴지라도 그 과거는 과거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복하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복하겠다. 예전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뭐 많이 지었으니까 뭐 내 느낌이 난 진짜 버린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내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수많은 핑계거리가 합리화해 주는 그 마음 둘 중에 내가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이럴지라도 나는 옳은 것, 옳은 길, 진리, 말씀이니까 나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겠다.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말씀은 그렇지만 아는데 나 못하겠다고 싫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마음이 그러다 할지라도 지금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항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지금입니다. Right now.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아무리 나빴던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지금. 살아있는 관계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참 좋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지금 좋아야지. 그죠? 지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버림받는다는 얘기할 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건 그런 뜻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진리와 말씀과 혹은 옳은 것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로고스코 분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저를 참소에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소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지금 속고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 로고스코님 샘플로 얘기해봐요. 마귀가 자기를 참소해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지 못해 옆에서 짓거리는 놈인데 짓거리는 말을 누가 거기 아멘 하냐 안 하냐는 우리 결정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에. 제가 막 마귀가 너 나쁜 놈이니까 이런 잘못했으니까 참소하니까 맞아 아멘 그러고 자기 부인 안 하고 나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 안 한다 그러면 속은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아멘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에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아멘하든 아멘하는 쪽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이냐 거짓말이냐 그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제발 돌이키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있고 옳은 것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나 거기에 그냥 순복하겠다는 거야. 내 마음은 아무리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내 느낌은 아무리 참소가 있어도 그냥 제껴버리고 말씀에 순복하는 거. 이게 스스로 주님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떻게 마음을 먹었던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러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아니요. 안 힘들어요. 누가 힘들대? 안 힘들어요. 마귀를 무시 안 하고 아멘 해서 그런 거야. 마귀한테. 그게 제끼라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쉽게 자기 부인을 자꾸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한 건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그냥 씹으면 되는데. 여러분 마귀뿐만 아니라 인생 살면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인데 뭐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귀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인생. 신앙인이 아니랄지라도 그냥 세상 사람이 할지라도. 근데 그거를 심플하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제낄 수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인생에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끼는 게 어렵냐? 아니 그냥 내가 제끼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 나를 막 누르는 거 아니야 물리적으로 그죠? 그냥 제껴.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시는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의 의지의 결정.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로 돼야 되니까 난 마음 못해 이거 자체가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의지와 은혜는 맞물려 갑니다. 의지와 은혜는 맞물려 가요. 그래서 제가 누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 예를 들면 저를 보고 위로받으세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끔찍한 놈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묻혀 있거나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을 순복하기 싫어하는 수많은 느낌, 생각, 뭐 마귀의 참소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동일하게 그죠?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말씀 앞에
내 마음은 도저히 순복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그거를 제끼고 참소를 제끼고 다른 걸 제끼고 그 말씀에 나는 순복하겠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거니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믿음은 이 승리가 어떻게 오냐?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상황이 바뀌고 뭐 내 느낌이 기분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내 기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믿음이 곧 승리를 줍니다. 믿음은 내가 진짜 바라는 것, 마음에 진짜 실제로 여기는 것, 내가 실제라고 받아들이는 것, 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마음에 저게 진짜야라고 받아들이는 것, 마귀의 참소가 진짜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저게 내 마음과 나의 꼬라지와 나의 실체와 나의 느낌은 이럴지라도 말씀이 내 진짜야라고 내가 실상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을 조금 인용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 이게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끝에 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래 있습니다. 11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여기는 게 뭐예요? 그렇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남이 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여길지어를 여긴다는 것을 좀 더 치면 여기는 건 실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죄와 거짓말, 사망 이런 것들에 자신을 주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자신을 줄 때 우리 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몰골과 상태, 우리 느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느낌과 이거 다 제하고 그냥 여기는 말씀 그대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게 어떤 분이 들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꼭 전해야 된다는 어떤 좀 부담과 감동이 있어서 짧게 라이브를 했습니다. 믿음은 승리하시고 뭐 마음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계속 생기기 어렵지만 괜찮아요. 마음 아프지만 이 눈물 주님께서 나중에 다 닦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버림받은 자가 아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거나 이제 사실 때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두려움 들잖아요. 그러면 무턱대고 구원학생 이렇게 막 정신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뉴에이지 종교처럼 막 요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옳은 것 앞에 내 느낌 이건 아무리 그렇지만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말씀에 순복할 것이냐 내 마음 세상 상황 그리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아멘하고 눌러앉을 것이냐 이 차이. 이게 오늘 전하고자 했네요. 하여튼 계속해서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전진하시고 믿음에서 믿음 우리 어떤 상태가 아닌 믿음에서 믿음 여기는 것 의의 병기로 여길지어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그렇게 여길 수 있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 자격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넌 잘났냐? 넌 뭐 이런 얘기 들어오거든요. 죄송해요 못 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저 죄인인데 악독한 놈인데 과거에 죄 정말 많은데 그래도 난 지금이라도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를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내가 버림받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확증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쉽죠? 예. 하여튼 이건 뭐 럼블 안 올리고 이대로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 한 게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믿음을 승리하시고 다음번에 또 뵐게요. 조심 들어가십시오.